네, 어서 오세요. 한 주일 동안 집에서 학교에서 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읽은 시편 16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같이 우상 숭배하자 하면서 나쁜 사람들이 꾀었어요. 우상이 뭐죠? 예, 돌로 만든 신상,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을 돌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거 바알이나 다른 신을 섬기자 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유혹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겁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우상을 섬기자 하면서 무섭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하나님 믿지 말라고 사람들이 우상 섬기자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요? 예, 하지 말라고 하고 따라가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하자. 우상 숭배 안 하면은 죽여버린다 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게 됐어요. 오늘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기뻐하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첫 번째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기뻐해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관악교회 성도들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인들, 성도들이 있으니까 기뻐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해요. 먹을 것 주신 것 기뻐해요.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기뻐해요. 그리고 힘들 때 내가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니까 기뻐하도록 해요. 기뻐해요. 우리가 제일 흔들리고 제일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리니까 아직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번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거니까 기뻐하도록 해요.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도 같이 기뻐하도록 해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기 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 기뻐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신 거 입을 것 주시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또 기뻐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니까 기뻐하고 죽어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니까 기뻐하도록 해요.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우리 기뻐하도록 합시다. 계속 들어갑시다. 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즐거워합시다. 참 우리 국민들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 뭔가 기쁨을 누리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 기쁨이 적습니다.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을 얻는 기도요 찬양입니다. 시편 속의 이 성도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부터 유혹을 받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를 보호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성도에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참된 안정감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언이지만
구약 성도의 또 기도와 찬양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개인적인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기서 배웁니다. 이 모범적인 기도와 찬양,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찬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 기도문과 찬양으로 우리에게 이 시편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즐거워합시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즐거워합시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확신합시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보호를 즐거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즐거워합시다. 주보 3페이지에 사역으로 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3페이지에 1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당신께 피했기에. 네, 보호하소서, 지켜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어떤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이 있습니다. 함께 우상 숭배하자고 권합니다. 참 신앙에서 떠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은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땅과 재산을 빼앗길 위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성도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나를 보아소서 하나님 하고 담대히 기도하며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당신께 피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로 피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이 말로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힘 있는 사람을 피할 곳으로 삼지 않습니다. 나를 보아소서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당신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교의 관계, 언약적 관계 속으로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에게 혹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보아소서, 왜냐하면 내가 당신께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합시다. 내가 만든 동굴로 내 마음속으로 피하지 맙시다. 도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달려갑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입술로 고백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복은 오직 당신 위에 있습니다. 전부터 여호와께 해왔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어려운 가운데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복종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셔서 저를 언약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복, 나의 모든 좋은 것은 당신께 있습니다.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복은 당신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4절에서는 교회와 성도 안에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너 나에게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라고
산속으로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 가운데 교회로 피하게 하십니다. 우상숭배를 피하여서 교회로 피하게 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역시 읽읍시다. 땅에 있는 거룩한 자들에게 그들은 존귀한 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 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땅에 있는 성도를, 교회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 안에, 거룩한 자들, 그들 안에 나의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얼마의 사람들,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하여 떼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떼어 놓는 자들, 그들에게 나의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 성도들에게,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자들, 존귀한 자들. 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시편 8편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데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존귀한 자 이 말은 하나님에게 쓰인 단어를 여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존귀함을 성도와 교회 안에 나타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거룩함을 성도들과 교회 안에 나타내 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나의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과 거룩함과 좋은 것들을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교회 안에 기쁨을 주심을 이 성도는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경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면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내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언약의 가족 안에서 보호하심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와 성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도록 합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정말 가까운 공동체입니다. 한 분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성도들 안에, 교제 안에, 교회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4절에서는 이제 우상숭배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괴로움들이 많으리 다른 것에 달려가는 자들은 나는 그들의 피의 전제들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이름들을 내 입술 위에 들어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달려가는 자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달려가는 그 자들, 그들에게는 괴로움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에 바쁩니다. 우상에게 절하면서 인생의 불안을 떨치고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높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경제적인 안정, 좋은 학벌, 좋은 직업, 그런 것을 우상처럼 떠받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다른 것에 달려가는 자들은 오히려 괴로움들만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신뢰하면 노예가 됩니다. 인정의 노예, 돈의 노예,
좋은 직업의 노예, 좋은 학벌의 노예, 괴로움만 더할 것입니다. 그때 과거에 이 성도가 기도하던 그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피를 잔에 담아서 우상에게 바칩니다. 이 잔에다가 제사를 바치는 잔에 담아서 피를 담아서 바치는 것을 전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또 그 우상에게 바친 피를 마시면서 짜릿한 기쁨을 얻습니다. 마치 영양제를 먹듯이 그런 피를 마시고 힘을 얻어가지고 또 나쁜 일을 지저분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동물의 피를 마시면은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쓰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피를 마시면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와 잔인한 행동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둘러싸여 있는 이 성도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들, 즉 우상의 이름들을 내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피를 담은 잔을 입에 대면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기쁨이나 그들의 잔인한 모임에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성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돈 벌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나 하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르게 외롭게 교회와 함께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그 교회와 함께 이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나에게 주시는 기업 안에서 보호하시는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에게 여호와께서는 경제생활에서도 보호하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성도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5절 같이 우리 또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 당신은 나의 제비 뽑아 받은 곳을 붙드셨습니다. 6절도 읽읍시다. 청량줄들은 나에게 즐거운 곳들에 떨어졌고 실로 기업은 나의 위에 아름답습니다. 나의 산업, 나의 제비 뽑은 곳, 나에게 떨어진 줄들, 나의 기업, 이 네 가지 단어 모두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나누신 땅을 말합니다.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가정마다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그 땅이나 많은 수확물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 자신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라고 고백합니다. 경제 생활의 안정은 많은 수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가을이면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즐겁게 마십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포도주가 아니라 여호와를 사실은 즐거워합니다. 시편 4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먹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먹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이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점점 확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제비 뽑아서 나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든든히 붙들고 있습니다. 땅이 곡식을 내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땅을 가지고 거기서 일하지만 실제 수확이 나오고 안전히 지켜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줄로 청량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이 땅은 즐거운 곳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눠주신 그 땅에는 돌멩이가 많아서 일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아름답습니다. 기업은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재산, 건강, 친구,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으로서 이것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나눠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니까 참으로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보아소서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이런 부르짖는 고통의 기도가 즐거움의 고백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눠주신 것은 참으로 복됩니다. 하늘에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나의 피난처로 주셨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가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집, 나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나의 직장, 이 회사에서 남들은 힘든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습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지금 내가 있는 곳,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또 가진 것이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지금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더 보람있고 가정을 잘 부양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 한 현재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보게 하소서 하고 성도는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는 현재 내게 주신 일터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름다움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과 일터,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이 성도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부활의 생명을 확신합니다. 찬양과 즐거움은 교회와 가정, 일터뿐만이 아니라 나의 온몸과 영혼에 가득합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7절, 8절은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7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자문하시는 여호와를 나는 송축하겠습니다. 실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송축합니다. 이것은 축복합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 주신 하나님은 참으로 복되다고 내가 고백합니다. 감사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자문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침을 주시고 또한 책망도 하십니다. 율법과 성경 말씀을 받고 양심적으로 그 순종할 마음이 생기도록 나를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요하고 고독한 밤마다 성령님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합니다. 성도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밤은 인생의 어두운 상황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때 성도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피를 마시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자고 협박하는 잔인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새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깨우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8절과 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8절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왜냐하면 내 오른쪽으로부터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당신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나의 오른쪽에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보아소서 성도가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움직이기 힘든 게 우리 자신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든든히 있고 싶지만은 내 마음이지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하고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마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불안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나의 교회, 하나님께 주신 나의 직장과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부터는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을 더 자세히 고백합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여호와를 이 성도는 즐거워합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영광도 즐거워했으며 실로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영혼을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신실한 자가 멸망보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생명의 길을 내게 알게 하시리니 기쁨들의 충만함이 당신의 앞에 있고 즐거움들이 당신의 오른쪽에 영원히. 여호와를 모시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는 온몸과 영혼 곳곳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생명이 가득합니다. 9절부터 내 마음, 내 영광, 내 육체, 내 영혼 다 내 몸의 한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몸의 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나의 전체를 나타냅니다. 앞쪽에서도 4절에 나의 입술, 나의 심장, 나의 오른쪽, 몸의 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 내 몸, 내 육체와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보호하시고 나는 그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는 신뢰하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나는 온몸으로 기뻐합니다. 온 영혼으로 즐거워합니다. 특별히 9절에서 11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10절에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려두지 않고, 이 스올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썩어 없어지도록 버려주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가운데 버려두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0절은 내 영혼,
이라고 말했다가 내 영혼을 당신의 신실한 자라고 또 바꾸어서 말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당신의 거룩한 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직역하면은 신실한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신실한 이유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언약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에서 구해 주십니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까지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을 성도는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1절은 전체 기도와 찬양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확신합니다.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당신이 생명의 길을 내게 알게 하시리니 기쁨들의 충만함이 당신의 앞에 있고 즐거움들이 당신의 오른쪽에 영원히.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그곳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죽더라도 생명의 길을 따라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려주시건 아니면 죽은 후에 부활하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쪽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보내주시는 생명을 줄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32절에서는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찬양을 한 다윗 자신은 신실하지 않기에 자기 스스로의 힘 때문에 생명과 기쁨을 받을 자격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죽었고 그의 몸은 죽어서 썩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후손 중에 한 사람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고 예언했습니다. 과연 다윗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언한 이 영원한 생명의 즐거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오른쪽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 여기 있는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했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생명과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 더 가까이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도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우리 몸이 변할 것입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몸으로 보이기도 어느 수술을 해도 만들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어 있다면 죽어 있던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더 풍성한 즐거움과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악한 자들의 위협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기도하는 성도는 이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입고 보호를 받으면서 즐거워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 은혜를 맛보도록 합시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